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이 신이지 우리가 보면 귀신들이죠. 그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섬기는 귀신이 다르고 또 가정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지역마다 달라서 흔히 신들의 나라로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한국이 가장 가까워 있는 일본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꽤 노력 많이 하고 또는 일본에서도 오래전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탄생되었음에 불구하고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이유는 워낙 이들이 귀신을 섬기는데 전문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잘 전거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동네마다 아름다운 장식이 꾸며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거리마다 지나가기만 어디서나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게 되는 그런 풍경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중심에.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파티할 생각으로 보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 중심이란 말은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내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예배 시간에 끄집어낼 수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소문난 여자, 무명의 이름입니다. 누구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천하고 천박하다는 것인데 이 천박한 여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따지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서지는 못하고 뒤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그의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그에게 부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전에 말하냐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죄인인 한 여자란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죄의 몸을 바친 여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죄의 몸을 바친 여자. 우리도 가끔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의 몸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가끔 넘어지고 쓰러질 건데 죄의 몸을 바친다는 말은 죄인 줄 알면서도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몸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살겠다는 여의죠. 그러니까 뭔 말을 말합니까? 창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동네란 말입니다. 그 동네란 말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이 창조촌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밤에는 뭐 거기 다닐 일이 없으니까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동네가 창조촌임을 알아요. 우리가 밤에 낮에 아침에도 다니고 중간에 낮에도 두세 돌아오다 보면 사람이 많이 사는데 누가 창녀인지 모르면 이름표 저점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동네의 죄인인 여자란 말은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버렸다는 숨길 수 없는 얼마나 여자가 뻔뻔하고 악하고 추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라고 다 소문나 버렸겠습니까?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살펴볼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보물 같은 아름다운 것이 추하디 추한 여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언젠가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 저분이 예수구나. 어쩌면 첫눈에 반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너무나 감동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인의 모습은 뭐냐면 설교 한 번 듣는 것 가지고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 하나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을 기어이 찾아가 그 앞에 자기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오늘 그런 갈급함으로 오셨습니까? 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다. 여러분의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마다 귀중한 머리털 벌어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로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이미 동네가 자기를 다 아는데 저 미쳤구만 이라고 손까지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갈급함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까?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는 아픔도 있었고 과거의 상처도 있었지만 남이 뭐라는 관계없이 특히 그중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불구하고 다 남자 모이는 그곳에 여인이 가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며 옥합을 깨트리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쩌면 짱돌 맞을 짓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 여인의 갈급함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네. 둘째, 여인에게는 진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자기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눈물은 진실한 회개를 말하고 옥합을 깨뜨리는 건 자기가 지난 과거에 몸을 팔아서 모았던 향유를 깨뜨린다는,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만 해요, 회만 해. 지금 여인은 눈물로 자기의 지난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말하면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몸을 팔러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는 공개적으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지켜보고 조소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뭐라 하는 시몬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들처럼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고 여전히 또 쓰러지는 연약한 신앙과 달리 자기는 완전히 자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표현을 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부흥회 때 가끔 우시잖아요. 꼭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이 슬퍼서 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니까 할머니 권사님 막 우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권사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구나 생각을 끝나고 나서 권사님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강사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설교가 내 어릴 때 염소 잡아먹을 때 안 죽으려고 막 우는 염소 같아가지고 눈물 흘린다고 다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자기 서름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인의 이 눈물이, 회개 눈물이 어떻게 하는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새로운 삶의 결도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여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인아, 너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인의 눈물이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새로운 삶의 출발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받음과 평안함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세 번째, 여인에게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건 조용히 아무도 없어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앞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다 보는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내려놓음, 자기를 부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진정으로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보지만 100% 자기를 부정한 목회자는 단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러분 100%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섭섭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럴지 모르지만,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시는 거예요. 완전히 여인처럼 자기 과거가 다 드러나도 오히려 미쳤다고 소문날 수 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밖에 나가 저 여자 미쳤다, 몸 팔아 살던 이제는 별짓 다 한다라고 오히려 더 망신 줄 수 있고 그 마을에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내 영광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그분의 생각과 지혜와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못 놓아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뒷걸음치게 만듭니까? 무엇이 예수님보다 귀중한 것입니까? 언젠가는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인데, 언젠가는 붙잡을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게 무엇 때문에 주춤거리고 망설이고, 무엇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판단대로 사람을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인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웃의 이목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계산으로 말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까? 그냥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시몬처럼 옥합을 팔아서,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 나누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걸 견뎌낼 수 있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비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천국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도 여인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하오니 저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것도 여인은 몰랐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왔느냐? 그냥 예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뜨거운 갈망 하나. 주님께서 물었을 수 있습니다. 여인아, 너 뭘 원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 왔느냐? 그저 주님 앞에 내 눈물로 회개하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몰라. 내가 이래봐도 누군데 저한테 잘하고 섭섭해서 안 된다고 떠난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 교회 30년 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명과 떠나 30명은 떠났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드림 이상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누가 뭐 어떻게 하든 말든, 제 설교가 죽쓰든 말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은혜가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는 것이고, 응답하고 말고는 그분이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을 바란 것입니다. 성탄은 이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에 보셨잖아요. 성탄절은 철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이유로 화려한 파티를 주장하지만 성숙한 신앙에는 조용한 마구간을 찾아가 그분 앞에 앉아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주님께서 물어서 왜 왔냐? 주님이 그냥 좋아서요. 너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그냥 주님 앞에 대면하고 싶어서요.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멘 안 한 분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 봐 걱정되시는가 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인처럼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간증글을 듣습니다. 여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여인처럼 그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걸 끝나지 않고 나에게 갈급함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갈망함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가끔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죽어도 적어도 내일 예배를 드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좀 이럴 때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밤에 뜬 눈으로 세워본 적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나 이렇게 잠들었다가 죽어서 내일 예배 못 드릴 것 같다. 적어도 예배는 드리고 줘야 돼. 그런 마음이, 갈급함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소풍 간다 그러면 그날 저녁 내 잠이 안 오잖아요. 내일 주일에도 하면 저녁 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느냐?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럼 교회 예쁜 고등학생 있었느냐?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나이 많은 분만 계시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때 그것이 저를 만지셔서 목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때 목회될 마음을 신학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는 그때 의심해 본 적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충격보다는, 그 감격보다는 설교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토요일에 들어오면 저를 조여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많이 썩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압살롬의 쿠데타에 쫓겨 유대 광야에 피신했을 때 그가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짤 때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갈망하고 내 육체가 앙망하단 말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사슴이 약뿌리를 먹고 나서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답니다. 목이 타서. 그러니 물을 먹어야 살아나는 거니까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물 없어? 뭐 다음에 먹지.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찾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난 오늘 예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갈망이 없으니까 찬양도 대강 불러. 그 누가 찬양을 잘하는 구경이나 하고 있어.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내게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인지, 내게 정말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인지, 성탄절에는 한번 시간 내서 세상 사람처럼 바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 그것이 주님에게 태어났던 조그마한 막관처럼 생각을 하고, 아니면 동물의 밥처럼 생각, 그분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 여인이 가졌던 갈망함, 여인이 가졌던 사랑함, 여인이 가졌던 이 뜨거운 열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성탄절을 보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는 여인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모르고 받아주었겠지만 다 아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도 아닌 예수님도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전날 밤에 한 남자와 몸을 섞여 돈을 벌었을지도 몰라요.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발에 입을 맞추는 예를 같은 맞추겠습니까? 그 더러운 머리칼로 몸을 씻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다 한 발짝 물러나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남자들의 품에 안겨서 입을 맞출 그 남자가 내 발에 입을 맞추는데 그래 맞춰라 그럴 사람 누가 다 그렇던 발을 뺐을 거예요. 잘못하면 병 옮긴다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여인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인의 과거를 묻지도 않았어요. 여인의 추한 입술을 말도 하지 그냥 다 받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진솔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있는 그대를 받아주고 있는 그대를 품어주고 있는 그대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여인은 모든 걸 받을 뿐만 아니라 여인을 드러냈습니다. 이만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저가 나를 사랑하였다. 나도 저를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시몬과 비교해서 비교한 적은 이렇게 없습니다. 예수님 웬만하면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 시몬과 비유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올 때 입을 맞춘 적이 있냐? 물도 한 그릇 줬지 않냐? 주지 않았지 않냐? 근데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내 발에 입을 맞추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발부터 씻겨드립니다. 근데 시몬은 안 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종교에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흠잡으려고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예수님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여인이 안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인은 자기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옥합을 깨트려 발을 씻는 많은 수많은 사람처럼 더러운 것인데 저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 오히려 짱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 여인의 사랑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사랑을 오히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귀한 선물을 세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선물을 주시는 구원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없고 그분의 구원하심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도 없는 삶이 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잘 살 수 있지만 죽으면 지옥 갈 것입니다. 그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는 이 글을 앞으로 읽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여인처럼 나를 그렇게 갈망하느냐? 너도 여인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너도 여인처럼 철저히 눈물로 옥합을 깨뜨리며 회개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저를 보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고 이곳이 오셨습니까? 어떻게 또 주일이냐 이거 어떻게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냐 이렇게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입장이 곤란한데 여러분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 자리가 기다려지고 빨리 오고 싶고 정말 마음 불타고 야 가다가 사고는 안 되는데 나 예배 죽더라 예배드리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갈급함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11절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합니까? 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여인처럼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여인과 비교될 존재입니까? 여인이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여인이 제자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인이 부흥회를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굴 강사를 모여 집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 우린 배웠고 훈련 받았는데 이러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우리 바꾸게 바랍니까?
무엇이 갈망하는 게 많아가지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갈망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망한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갈망스러워. 우리가 우리 향하신 예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여인을 기록하고 여인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경 기록되게 하고 우리가 읽게 하고 오늘 들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지만 열정이 없고 헌신이 없는 이 시대 속에 너희는 여인처럼 열정을 가지고 내게 달려나올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가대 조심하셔요. 뭐가 조심한 줄 아세요? 저한테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분은 왜 찬양할 때는 가만히 있고 자기 할 때는 열심히 부릅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휘할 때는 열심히 부르는데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그때는 안 부른 사람이 있대. 난 누군지 모르지만. 조심하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가대들이.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해야 다를 때 앞에 찬양할 때는 가만히 있고 자기 찬양하는 소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Answer me. Please. 영어로 해볼게. 오직 하면 성도가 보고 저한테 전화를 오겠어요. 나는 뭐 그것도 한 번도 저는 무시하고 여러분이 말해본 적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기 할 때는 막 열심히 불러. 곧 끝나고 나면 부르지도 않아.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찬양에 대한 갈망이 없는. 주님 물으시는 거, 너 나를 믿냐? 믿습니다. 그럼 믿음 열정을 보여봐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열정하는 사람은 없네. 그렇게 많지 않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만으로는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 드린 자로 갈급해 왔다 그러면 이곳을 나가는 그 순간 월화 수목 금토 다 올 때까지 가정 속에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배다운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너도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너희는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예배 살 수 있느냐? 우리 오늘 주일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까? 나가면 세상 사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열정으로 나를 섬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는 중앙연합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공개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 여자는 내 아내요, 이 남자는 내 남편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다 바람난 것들이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인 것이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그냥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너무 주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간증하면 했을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가끔 생각나고 아쉽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들어다 보면 교회에 1층, 2층에 옛날에 교회 이렇게 구조 안내판 해서 불킴이 나오고 보셨잖아요. 지금 제일 밖에 있는 거 바꿨습니다만은. 이 박상원 집사님 권사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저 하나에 500불짜리예요. 3개면 1,500불이에요. 교회 속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그분이 토요일날 밤 새벽 2시까지 안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제 주보 만들고 제 설교 노트를 또 좋은 종이 만들어요. 제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 가면 제가 어떻게 가, 목사가. 빨리 좀 집에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안 가.
그분이 어느 날 산부인과 끝나고 사무실 찾아왔는데 얼굴이 넘벅이듯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뭔 일 있냐고. 부인이 덴버에 있었거든요. 나 그래서 혹시 덴버가 부인 죽었다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부터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라 그럽니다. 가슴이 척척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사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저 목사의 욕심이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락히드 마틴 비행기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전체 과정 관찰한 분이에요. 이걸 줄여금 줄여야 할 만한 전문. 그런 분들이 교회에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꼭 가셔야 돼요? 꼭 가셔야 된대. 내가 물어서 왜 가시냐고. 목사님 몰라요. 가고 싶어요. 가야 되겠어요. 아니 이 좋은 잡을 놔두고 가시겠냐고. 가야 돼요. 부인이 찬성해요? 부인 찬성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갈 거예요. 저희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내놓는데 우리 집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버스로 가가지고 그래서 하루 기도하고 저녁에 그 부인이 하는 음식점이들 식사를 하고 그리고 부인을 잘 설득을 했어요. 부인은 갈게 안 갈게요?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은 떠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떠나신 마음을 주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좋은 집자리, 그 평안한 삶, 그 놓은 거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뜨거운 갈망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도 대강 드리고 대강 드려.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시간표 짜. 야 오늘 가지 말자. 가자. 뭐 다 우리 마음대로 정해. 말은 뭐 주님이 내 삶이 주인이라 말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문제냐?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라고 눈물로 회개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결단을 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 성탄절에 뭐 하겠느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헌신과 수고와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웃음소리에 우리 집사람한테 남친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이러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안성희 선수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멘이 아니라 보여보라고. Show me. 많이가 얼마나 많인데. 할 말이 없거든 삶을 고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준비한 설교예요. 이건 저에 대한 설교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은 1년 중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산에 바쁠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 마국간은 조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쯤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듣고 읽는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가 긴집사를 변화시켰던 주님이 나를 정말로 변화시켜 주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렇다. 나는 주님을 갈망한다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나는 오늘 성경이 등장하는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여인처럼은 살 수 없는가? 성탄절은 이 짐을 가지고 주님이 태어난 마국간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중앙연합감리교인들은 그렇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